네, 그러면 20분까지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랩넌트 서밋 운동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불신 현장의 지식을 찾아내고 이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의 학문으로 재창조할 것인지 기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독서 포럼 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 랩런트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써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귀한 랩런트들에게 세상의 모든 틀린 지식과 학문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을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책입니다. 네, 이 책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자꾸 잘리는데. 요 책이고요. 두께는 요 정도 되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으로는 총 71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72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물론 뭐 뒤에 껍질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720페이지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꺼운 것에 비해서는 쉽게 읽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는 문과생인데 정말 전형적인 문돌이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정말 수학 과학적으로는 너무 안 맞는 사람인데 그래도 읽을 때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평가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읽으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아, 글을 상당히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모스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요, 1934년 출생, 1996년 사망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안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시카고 대학에서 인문학 전공하고 물리학도 공부하고 천문학으로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코넬 대학교 교수를 했고 그 외에도 직책이 되게 많은데 이걸 다 쓸 공간은 안 나와가지고요. 특히 이분의 업적이라고 하면 행성과학, 우주생물학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고 특히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이 나사의 화성 탐사 계획 총책임자 역할을 했었어요. 바이킹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은 6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이렇게 되어가지고 화성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를 할 때 어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겪었던 거 이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했고 어떻게 노렸는지 무엇에 대해서 초조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써 있습니다. 화성 탐사 계획 이후에도 계속 나사와 관련돼 가지고 일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저 계획을 준비하다가 아마 그 보이저 계획 준비하고 이거 진행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 이후의 것들을 화성 탐사를 위한 다음 계획 패스파인더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패스파인더가 아마 그 화성에서 돌아다니고 있죠.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패스파인더 계획을 짜다가 암 걸려가지고 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중년이라고.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하고 같이 미중년이다.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중년 때문에 뭐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랬었다. 뭐 이런 그 쓸데없는 얘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꼭 쓸데없느냐 하면은 그렇진 않은데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코스모스라는 책은 여기 책의 사진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한국의 과학자들이 청소년에게 권하는 과학도서 1위.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과학교양서 600만 부 팔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청 많이 팔리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처음에 36권을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서 고등부 온 랩런트들은 36권 딱 읽고 고등부를 졸업하는 걸로 제가 고전 그 독서 포럼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 36권을 계획을 할 때 제가 아무래도 문과다 보니까 이과에 대한 책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제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좀 책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던 남보라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라모라 선생님이 추천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코스모스를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리스트에 넣었더니 우리 랩런트들이 책 순서를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그 독서 포럼 할 때 무슨 책을 몇 번째로 읽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다 결정을 했어요. 랩런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읽은 게 군주론이었고요. 두 번째 바로 코스모스였어요. 그래서 저도 네, 제가 힘든 책을 바로 두 번째로 하게 됐네요. 이분은 결혼을 세 번을 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두 번을 한 거죠. 근데 마지막 결혼할 때는 좀 불륜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학문적인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앤드류안이라는 사람하고 앤드류안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부인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후속작도 썼고 뭐 이 책에 서문도 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녀는 5명 있고 이분의 인생에서 특이할 게 어머니가 유대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인데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유대인 그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보수적인 유대교 교육을 받고 토라 학교를 다녔어요.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을 엄청 열심히 받았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불가지론자로서 일단 기독교, 유대교 뭐 이런 기본 기성적인 종교는 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을 읽어보면 따뜻한 어조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글을 잘 썼습니다만 그 따뜻한 어조로 기독교를 잘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우주와 뭐 과학의 우주 탐사에 대한 과학적인 발전이 굉장히 늦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줄곧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천문학을 대중화시킨 주역으로서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일 처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주에 대해서 일반 그 미국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까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한 거예요. 13편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니 이게 대박이 난 거야. 마침 그때 또 방송국들이 뭐 파업을 많이 해가지고 드라마가 많이 안 나갔대요. 네, 커뮤니케에서 찾아낸 내용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코스모스 다큐멘터리가 나갈 때 볼 거 없으니 저거라도 볼까 해가지고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인기를 끌고 나니까 다큐멘터리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책으로 이걸 더 자세하게 보충을 하자 해가지고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제목을 코스모스라고 썼겠냐? 코스모스라는 책에,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주를 두고 영어 단어로 스페이스도 있고 유니버스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한데 왜 굳이 코스모스라고 했냐면 스페이스는 굳이 따지자면 공간으로서 우주.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러 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우주를 말하는 게 스페이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이제 우주선 계속 쏘아 보내려고 하잖아요. 화성 뭐 이거 테라포밍도 막 자꾸 꿈꾸고 이러잖아요. 우주로 갈 거야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화성 갈 거야 뭐 이런다니까. 물론 밈입니다만 거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 이름이 스페이스 X잖아요. 그 공간으로 가겠다, 그 공간을 찾아가겠다라는 개념으로서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럼 유니버스는 뭐냐면 모든 별들을 다 모으는 우주 개념, 전체가 다 모여 있는 공간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스라고 하면은 우주라서요. 그래서 뭐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유니버스, 애니메이션 것들은 다 모을 거야. 뭐 이런 플랫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유니버스라는 개념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영어로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거기서 영어로는 Universal Church라고 해요. 우주적 교회,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모든 공교회, 우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교회다.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니버스는 모든 천체, 모든 존재들이 같이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모스는 뭐냐?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질서 조화 개념에서의 우주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의 반대가 카오스거든요. 혼돈이란 말이죠. 그 혼돈을 깨고 나온 게 코스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아주 질서 있는 곳이고 조화 있는 곳이다. 그 우주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우주에 대한 동경과 존경을
이제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은 우리는 우주로 반드시 가야 되고 우주를 연구해야 되고 그 우주를 존경해야 된다. 그 거대하고 위대한 우주를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우주 전체를 생각했을 때 인간과 지구라는 거는 아주 조그맣고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이다, 푸른 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지구라는 곳에서 아웅다웅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이제 생명체 속에서 우리도 우주 시민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칼 세이건은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지금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개의 챕터가 있는데요. 그 챕터의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질 때만 해도 1980년대 후반이거든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처음 쓰여질 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들이 대중들에게 아직 덜 알려진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백색 외성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뭐 중성자별, 초신성 뭐 이런 거 개념 들어보셨죠? 저도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 가기 전에 이미 우주 과학에 대한 만화책을 보면서 그거 배웠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런 개념들을 이해시키겠다 해가지고 써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안 다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을 때 쉽게 읽었다는 거죠. 첫 번째 챕터는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인류가 탐구해야 될 거대한 바다고 지구는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 조그만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절대로 유일무이한 장소가 아니고 우주 안에 있는 그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개념 속에서 전 세계, 전 우주 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일부분이며 생명체, 지성을 가진 생명체도 전 우주에서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지구를 유일한 곳으로 생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류는 지구를 어떻게 탐구를 해왔느냐? 자기가 살던 곳밖에 몰랐다는 거죠. 사람들은 야만 생활을 할 때부터 자기가 살던 그 동네, 그 주변밖에 몰랐는데 조금씩 탐구를 하고 탐사를 하면서 지구가 이게 평면이 아니라 구형이구나 하는 것들을 에라스토테네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연구를 하고 찾아내게 되고 그 이후부터 탐구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 우주까지 보게 된 것이다 라고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가 밟아온 진화의 과정은 물질과 에너지의 멋진 상호 변환이고 우리는 코스모스에서 나온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빅뱅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대폭발을 통해 가지고 무슨 그래서 뭐 수소, 뭐 헬륨 이런 것들이 막 이래서 뭉쳤다가 막 탁 터지면서 이게 우주의 뭐 원소들을 모으는 뭐 먼지가 쌓여가지고 행성이 되고 이게 폭발하면서 뭐 그 이제 무슨 그 가스가 형성이 되고 뭐 비가 막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전 그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만들어진 속에서 아주 작은 유기물들이 나오고 이 유기물 속에서 단세포 생물이 나오고 단세포 생물 속에서 다세포 생물이 나오고 이 다세포 생물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체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지성을 가진 생물체도 나온 거야. 진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관념이에요.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주 생명의 푸가라고 합니다. 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그 음악적인 개념이라서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한 개의 음악으로만 된 한 개의 그 음으로만 된 이제 단성 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지구에 있는 인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주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지구의 모든 생명은 진화의産물이고 진화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겨나죠.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개체들이 다양하게 분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연적으로 도태하는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선택받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 돌연변이들이 자꾸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돌연변이들이 또 다른 돌연변이로 형성되어 가지고 또 변화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다행히 잘 적응했던 유기물의 후손이 바로 인간이다. 아니 그게 가능하냐 하는데 가능하지. 왜 가능하냐? 죽은 이제
진화의 비밀은 죽음과 시간에 있는데 자꾸 죽고 하면서 그러면서 도태가 되고 자꾸 죽고 하면서 또 새로운 게 선택이 되고 그게 영겁이라고 할 만큼 긴 시간으로 간다고 하면은 몇억 년, 몇십억 년 이렇게 흘러가면 당연히 싹 가능하다. 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당연히 수많은 생명체 있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많은데 진화가 그렇게 수십억 년 동안 진화가 된다고 하면은 저기 막 우주에 생명체가 하나밖에 없겠냐? 당연히 많이 있겠지. 당연히 엄청 많이 있겠지. 그래서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사는 인간만이 존재하는 지구생물학이라는 단서구 음악이 아니라 아주 많은 생물들이 존재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화음들이 존재하는 휴가 같은 연주곡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칼 세건 얘기입니다. 지금 책 요약하는 거예요. 지상과 천상의 항원이 세 번째 책임 그 챕터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원래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관측을 해보니까 행성 운동에 대한 법칙이 발견됐다. 그래서 칼 세이거는 여기서 케플러의 작업이 왜 중요했냐면은 그 전까지는 자기의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보여지는 관측하는 자료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는데 케플러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주라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서 당연히 그 완전히 이제 완벽한 원형으로 돌게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우주를 돌게 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사람이 지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반드시 완전한 원으로 그 공전하고 자전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형, 완전한 그 원형으로 돌 것이다. 근데 관측을 해보니까 완전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돌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건 아닐 거야 하고 10년 동안 관측 자료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항복하고 10년 만에 결론 내린 게 타원형이 맞나 보다. 그래서 행성 운동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법칙을 한 3개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봤을 때 이론과 그 이제 무슨 종교적인 관념에 매이지 않고 관측 그 자체로만 법칙을 찾아낸 최초의 케이스였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뉴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천체 운동을 물리학적으로 입증을 해낸 거죠. 그래서 수학 법칙이 자연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관측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인 거다. 그리고 인간이 우주 연구할 수 있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 예측을 해봤더니 수학 법칙에 의해서 예측을 해봤더니 그 예측대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챕터입니다.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는 태양계 행성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4장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금성 얘기예요. 금성 탐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그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예쁜 천국인 줄 알았는데 그 금성 자체는 완전 지옥 같은 곳이더라. 그래서 금성은 이렇게 생겼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5장은 붉은 행성 이야기, 화성 얘기죠. 그래서 화성 탐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하더라, 이런 조건이 있더라. 그래서 탐사할 때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우주선 착륙시켜가지고 로봇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와 이거 진짜 대박났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6장에서는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보이죠. 그래서 보야지라고 하잖아요. 여행을.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 보이저라고 해가지고 인공위성 이제 보낸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해가지고 목성 탐사를 하고 목성의 위성들을 탐사하고 토성계 탐사한 다음에 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지금도 이제 가고 있죠. 태양계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2100, 2003, 2000 몇 년이더라 하여튼 뭐 태양계 밖으로 나간다 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나갔나 하여튼 그래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무튼 얘들을 다 탐사를 하면서 목성에도 띠가 있네 하는 걸 밝혀내기도 하고 목성의 위성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도 밝혀내고 토성고리 뭐 이런 것도 다 밝혀내고 이렇게 했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도 가고 있고 가장 먼 곳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내용도 붙여놨죠. 그 안에 뭐 외계인 만나면은 그 외계인에게 인류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붙여서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거 뭐 레코드판 해가지고
뭐 인간의 소리 이런 것도 보내고 여기에 뭐 인간 그림도 그려서 보내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걸로 딱 써서 우주 끝까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저뿐인가요? 네, 아무튼 7장에서는 밤하늘의 등뼈라고 해서 은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은하를 비롯한 은하계에 대해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 이오니아 학파라고 해가지고 자연 탐구를 했던 팀들이 있거든요. 먼저 탈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세상은 물로 된 거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세상의 본질이 뭐냐, 자연과 만물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탐구를 해보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게 인간을 구성하는 이제 재료가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냈다는 거죠. 물에서 어떻게 인간이 생겨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신적인 개념, 뭐 종교 이런 개념 제외하고 이런 개념을 내버려 두고 세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최초의 인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철학사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되게 재밌고 중요합니다만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은 연구에서 실험의 중요성을 인식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사원소설이라고 모든 것은 이제 뭐죠? 나무,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에서 맞나?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에서 비롯된 거야 해가지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는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철학사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욕한 자기를 가지고 비웃으니까 신을 모욕하지 마라 해가지고 에트나 화산 분화구 속에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바로 죽었다. 저도 철학사 공부하면서 되게 웃긴 인간이네 이랬는데 칼 세이건은 되게 옹호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신적인 요소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걸 사람들이 그렇게 쓴 거다. 그리고 에트나 화산에 빠져 죽었다는 거는 탐구를 하다가 실험하고 탐구하다가 불운하게 죽었을 뿐이다.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 데모크리토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위에서도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아낙사고라스예요. 아낙사고라스. 제가 지금 다른 이름을 비슷한 이름이라고 잘못 썼는데 철학사에서 제가 배웠던 이름이라서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기 얘기를 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은 뭔가 이제 재료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엠페도클레스는 사원소설을 얘기했었고 아낙사고라스는 공기 얘기를 합니다. 공기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제논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랬다가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원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원소, 원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한 사람이 데모크리토스예요. 그러면서 자연 선택에 대한 다른 진화 이론들을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학을 굉장히 이제 선구적으로 발전시켰던 사람들인데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연과학이 퇴보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드니까요. 그렇게까지 길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타고라스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 있잖아요. 정리인가? 그거? 법칙인가? 이제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란 거 피타고라스 법칙이에요.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죠? 네, 아무튼 그거 증명한다고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인데 수학자이기 전에 종교 교주거든요. 그래서 좀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진리가 있는 거야 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걸 이어받은 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자연과학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자연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마녀 사냥해서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기독교 때문에 과학이 망한 거야. 지동설을 주장한 사모스의 아리스타르코스가 마지막 연구자가 되고 그 이후에 1000년 넘게 이제 자연과학 발달을 안 하고 있다가 18세기 되어서 천문 관측이 본격화되면서 비로소 허셜 같은 사람 나오고 하면서 우주와 은하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장에서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 책에서 제일 어려울 거예요.
상대성 이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자리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별자리의 모양이 지금 우리가 북두칠성 보지만은 그 북두칠성이 다른 데 가서는 완전 뒤집어서 다르게 보이게 될 거야. 근데 시간적으로도 완전 달라. 북두칠성이 100만 년 전에는 이렇게 보였어. 앞으로 100만 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보여. 완전 달라지는 거야. 왜냐? 그 별이 쏘아 보내는 빛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빛의 속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빛의 속도를 가지게 될 때 공간 개념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광속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질량은 증가하고 시간은 지연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흐리는 게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바깥에서는 느려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 게 시간 여행이라는 거죠. 공간 여행 뭐 그래서 뭐 블랙홀 타고 여행 가능하고 뭐 웜홀 타고 여행 가능하고 뭐 이런 화이트홀 뭐 블랙홀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이걸 막 연구하면서 더 막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읽었을 텐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이 8장부터는 제가 아마 오늘 읽은 내용일걸요. 틈틈이 7장부터 13장까지 제가 오늘 읽었어요. 그래서 뭐 긴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초등학생 때 과학 잡지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 여행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시간 여행이 가능해요.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면은 미래로 간다는 거지. 그만큼 이제 반대에서는 뭐 이렇게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에 탄 사람들을 배웅을 해.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가는 사람들은 엄청 빠른 속도로 멀리까지 간다? 그럼 미래로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안에서는 시간이 뭐 한 1년 흘렀다 밖에서는 뭐 몇백 년, 몇천 년 흐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상대성 이론 안에서 나오는 세계입니다. 9장과 10장은 별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9장은 별들의 삶과 죽음이라고 해서 별의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뭐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 별이 생겼냐. 그다음에 터져가지고 막 계속 이제 막 중성자 탄 같은 이제 막 활동들이 계속 태양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핵폭발 같은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썼는데요. 이게 그냥 인간이 만드는 핵폭탄과 다르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가지고 핵폭발 일어나면 그걸 핵폭발의 결과를 인간은 통제를 할 수가 없는데 태양은 이걸 통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저는 이거 보면서도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 수가 없다니까. 아무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겨났다가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블랙 이제 엄청 커져가지고 이제 중성자 별까지 되었다가 이게 어떤 거는 폭발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블랙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쪼그라들어가지고 백색 외성이 되어가지고 아주 작아져가지고 죽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게 생명체라는 거지. 그 과정에서 그 별들이 태어나는 과정, 폭발하고 태어나는 과정에서 행성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항성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표현으로. 그래서 그 별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 행성들이 태어나고, 이 행성들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생물체가 태어나고, 그 생물체에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됐으니까 우리는 근본적 의미에서 코스모스의 자녀들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웃기죠? 영원의 변화 끝이라고 해서 우주는 확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래서 빅뱅 했으니까 그 빅뱅 이후에 자꾸 넓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주가 어떻게 될까? 끝없이 팽창하게 된다는 이론도 있고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이렇게 된다는 이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개념을 보니까 이게 영원히 순환하는 우주 개념은 힌두교 이론하고 비슷한데? 야, 힌두교 괜찮은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는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1장에서는 미래로디움 편지라고 해가지고 인류에 대한 정보를 전파해 담아서 우주로 계속 내보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주 어딘가에서 인류에 대해서 또 소식이 닿지 않을까? 걔네들도 우리한테 보내지 않을까? 이거 우리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안 될 거야. 너무 휴대폰 전파, 텔레비전 전파 이런 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하면서 흐흐흐 하고 있는 게 11장이고요. 12장에서도 은하대백관 사전이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확률을 분석해 보면 지구 밖에도 분명히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은 뭐 1000억 개가 넘고 그 다음에 지적 생명체가 있을 확률도 수백만 개 이상 될 거다.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장에서는 그럼 누가 우리 지구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겠냐. 핵폭발 일어나고 핵전쟁 일어나고 다 멸망하면 누가 책임지냐.
왜 우리 인류는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냐? 우주로 나가야지. 그 거대한 우주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주의 시민으로서 겸손해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 싸우지 말자. 그 핵무기 같은 거 만드는 것보다 핵무기 없애고 우주 과학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이 끝나요. 자, 책 내용은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평가를 이렇게 뭐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평가예요. 천문학에 입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천문학 개론이라기보다는 교양서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니까요. 진화론 기반으로 생물학과 천문학을 모두 설명합니다. 특히 인문학적인 접근 방식이 갖춰져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뭐 별은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별을 관찰했던 옛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막 쭉 그 썰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1990년대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더 밝혀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스큐즈를 해야 되겠죠. 우주에 대해서도 그렇고 생물학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저는 읽으면서 이 사람 진짜 뭘 몰랐네 하는 게 그 아즈텍 문명을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아즈텍을 그 아주 악당 스페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뭐 아주 못된 침략 행위를 해가지고 멸망시켰지 않냐. 지구인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칼색은 몰라서 그렇죠. 아즈텍 이 사람들 식인 문명이었잖아.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었잖아. 제가 반별다락방 하면서 그 여호수아 설명할 때 아즈텍 이야기를 잠깐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아즈텍은 진짜 멸망당했어야 되는 문명이었어. 아즈텍을 멸망시키도록 스페인 그 사람 400명이 뛰어든 거예요. 100만 명 뭐 넘는다 했던 이 아즈텍을 멸망시키는 게 400명의 스페인 군사였어. 그 쪽수로 안 되는 일이었거든. 무기가 훌륭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냐면 아즈텍에 맨날 사람 재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뭐 그 희생당해가지고 수백 명씩 그 뭐 머리 그 두개골 뚫려가지고 죽어가던 노예되어 있었던 주변 많은 부족들이 스페인 사람들 도와준 거야. 이번 기회에 저 아즈텍 몰아내지 않으면 스페인 사람들 도와줘서 아즈텍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인간 재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진짜 생명 걸고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아즈텍이라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 뭐 좋은 사람, 선량한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이 책은 잘못된 거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연구가 그때까지도 덜 발달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하고 토론해보고 싶은 주제이긴 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구 밖에 생명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구 밖에 생명체 있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토론해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랩런트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솔직한 이야기를 다 듣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제 의견만 얘기를 간략하게 한다면요. 그 진화론 개념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든지 도태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칼세이건은 창조론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하면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뭐랄까요 그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면 처음부터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되게 모자란 걸 만들었다가 도태되도록 만드는 게 어디 있겠냐. 그럴 리, 뭐, 그거는 신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신이 만들었다는 건 완전 잘못된 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완벽한 걸 만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자꾸 교역자실 불을 자꾸 끄셔가지고 밖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좀 부족한 것들이 나중에 점점 변화되고 치유되도록 만들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화론이야 창조론 뭐 진화론 뭐 진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게 말이 되냐 하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또 자연 도태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성경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자연 도태가 돼가지고 멸종하느냐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인간의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에 타락하고 실패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룡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지. 근데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공룡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왜 공룡이 없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세계 완전 달라졌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와 노아 홍수 이후의 지구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6장의 결과로 무너져버린 세상과 환경 속에서 적응 못하게 될 수 있다. 당연히 멸종할 수 있다. 그건 맞는 거죠. 그거 가지고 또 성경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진화 관점에서 뭐 이야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생물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구 밖에도 만드셨을 수 있겠냐? 만들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지구 밖에도 하나님의 생명체에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박테리아 만들어 놓는다, 미생물 만들어 놓는다, 그게 뭐 문제 있습니까? 꼭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 지구 밖에 영혼을 가진 지성 가진 생명체가 있겠냐? 그건 없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구 밖의 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느냐에 대한 내용을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된다, 꼭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인간 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적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한 결과 우주와 만물의 멸망이 들어왔다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은요. 인간의 실패 사건인데 인간이 실패한 것은 마귀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세상 임금이 되도록 오픈한 사건이에요. 롤 영어로 미드 오픈이라고 하잖아요. 마귀한테 쫙 열어준 거야. 그렇게 해서 마귀가 지구상에 들어와가지고 인간 실패시킨 사건이거든. 그러면서 지구뿐만 아니라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범위가 우주 전체로도 지금 확장되어 가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의 대상이 되는 현장은 우주 만물이기도 하거든. 왜? 그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우주로 나가고 우주를 막 개척하고 한다? 그거 창세기 1장 28절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패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대상이 되는 우주와 만물도 같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주와 만물이 다 한 곳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결과로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당위성이 나타났고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와 만물이 다 회복되게 됐는데 지구 밖에 영적인 존재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분이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따로 뭐 죄 안 지었을 수도 있고 죄 지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또 거기 가셔서 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멸망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종결되는 사단의 전략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설명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지금 있는 우주와 만물이 간 곳 없어지는 그 세계 이걸 봤을 때 역사와 우주와 만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지구 밖에 지성을 가진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존재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8세기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뭘 놓쳤으며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이것도 토론하고 싶은데 여러분 좀 할 말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렇게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우리는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시편 8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쭉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걸 내가 봐야 돼. 내가 관측해야 돼. 천문학 하는 거 좋은 거야. 그걸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볼 때, 만물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두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주 좋아하거든요. 별들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별들 얘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이런 막 은하의 아름다운 모습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게 막 되게 망원경 사고 싶더라고.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망원경을 못 보니까, 못 본다는 거 아니까. 망원경 있으면 저는 말머리 성문 이런 거 볼 수 있을까 했거든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별들, 그 아름다운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인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됐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요만한 손톱만한 지구 손톱이야 말이 안 되지. 우주를 봤을 때 지구가 얼마나 조그만했습니까? 그 작은 지구에 그 조그만한 인간들,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우주를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인간을 살리시려고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칼 세건이 모르는 게 있죠. 우주과학자들이 몰랐던 것,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 있죠. 본인도 모른다고 해요. 무한소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고 무한대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일 작은 단위로 갔을 때 뭐 원자, 뭐 전자, 쿼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톡 파고 들어갔을 때 이 세 개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한 저 우주로 갔을 때 제일 큰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주의 끝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현장에서 여러분이 검증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검증해야 되느냐? 진화론 지식을 우리는 계속 배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자꾸만 흔들립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잘 흔들릴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실을 찾아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찾아내야 돼요. 저도 진화론 배우면서 흔들리더라니까요. 학생 때.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이거 흔들리더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걸 무너뜨렸냐면요. 진화론으로 설명 절대 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을 보니까 이게 깨지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분명히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 현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운명 사주팔자 끝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지. 귀신 들린 무속인이 어떻게 과거를 알아맞추고 미래를 알아맞추냐.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되겠어요? 귀신 들린 무당이 착두탄다. 이거 과학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지금 세상 과학으로는 아직까지는 설명 못한다니까요. 발전 덜해서 영적인 사실 몰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그 흑암 세력이 결박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체험했던 거 그 귀신놀이 하는데 애들이 분신사바 해가지고 귀신 부르는데 귀신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막 비밀번호 알아맞추고 이러니까 애들이 기절하는 거지.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비밀번호 알아맞춘 사건 이후에는 그냥 밤마다 모여가지고 다 귀신 부르는 거야. 근데 우리 반에는 귀신이 안 와.
불신자 애들이 얘기했어. 우리 반에는 목사 때문에 귀신 못 온다고. 저 그거 체험한 거예요. 복음 전해보니까 귀신 시달리는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가위 눌리도록 만드는 게 찾아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그 순간 무너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 계속 전도 운동하는데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찾아가지고 도와주니까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공황장애, 영적 문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만났어요. 그냥 복음 편지 가지고 복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거야. 그거 보고 나니까 답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스도로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현장에서 검증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 사탄 귀신의 활동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권세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몰라서 영적 세계를 몰라서 지금도 지구는 재앙 가운데 있구나. 지구와 우주를 살릴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거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지금 그 불교나 힌두교 같은 신비 명상 이런 쪽으로 서구 사회 엘리트들이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불교의 세계관, 힌두교 세계관 이런 거는요, 그냥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수미산 이래가지고 수만 미터 산이 있거든. 불교 세계관에는. 그 다음에 했다 하면 수억 이래가지고 나와. 근데 너무 비과학적이다 보니까 성경 진짜 과학적이거든요. 찾아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근데 불교나 힌두교 같은 명상 종교 개념 들어가면요. 너무 비과학적인 거 당당하게 말했기 때문에 과학과 종교를 어차피 이거는 종교니까 과학하고 상관없잖아 하고 믿어버리기 딱 좋은 코스더라고. 자기의 정신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하는 그 명상에 대해서 의탁하는 개념으로서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마 그 붓다 이런 개념으로 내가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기 쉽겠더라고. 그래서 할 생각도 쓴 거야. 수백억 년 힌두교 관념에서 신의 한 단위가 84억 년인데 이거는 지구의 역사보다 훨씬 길다. 야, 이거 우주 설명하기 딱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서밋 현장으로 가고 저 미국을 비롯한 많은 이제 대학으로 가야 되겠죠. 많은 선진국 현장에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세계로 들어가서 서밋 운동하기도 해야 되겠죠. 뭐 해야 되겠냐? 이 사람들의 수준 이길 만큼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고 성경에 대해서 답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로 섰을 때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능가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독교 이론만 가지고는 이런 운동을 못 막아요. 그냥 경건 운동 가지고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과학 이론을 못 막고 후대가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좋은 중직자 자녀들이 믿음 없어진다니까. 교회를 떠난다니까. 이유가 뭡니까? 페미니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든지 이런 이데올로기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서 이념적으로 정의에 대한 관념으로서 기독교 안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가 버리기도 해. 또 한편으로는 공부해보니까 과학적으로 너무 안 맞다 해가지고 떠나가는 거야. 뭘 못 봤습니까? 현장에서 영적 세계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전도자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반드시 체험하고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많은 해답 없는 서밋들을 살리는 응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발표할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건 포럼이에요. 독서 포럼이니까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제가 계속 혼자서 하는 걸로 자꾸 가고 있어서 그게 되게 아쉽습니다.
혹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읽어본 사람들 의견. 그루야 혹시 읽었니? 내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루한테는 물어봤잖아. 읽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읽긴 읽었는데, 저도 다 읽지를 못해가지고. 그랬을 거야. 그래요, 여러분 진짜 다 안 읽어도 돼요.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해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안 됩니다. 테레미 태환이 비롯해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읽은 친구들 중에서 혹시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느낀 점 이런 거 없습니까?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말 안 하면 없는 줄 알고 마치면 되지 뭐. 네,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없으시면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욥기 38장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실 때 네가 있었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많이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냐? 네가 감히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세계를 안다고 나댈 수 있냐? 어느 인간이 그렇게 나댈 수 있냐?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게 멋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 욥기 쓰여진 게 거의 모세오경 쓰여진 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욥이라는 인물이 모세오경보다 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 족장시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 오래된 시대 벌써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거죠. 그래서 38장부터 쭉 나와요. 31절에도 보면요.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삼성이 뭐예요? 삼성 오리온 자리 있죠. 밤에 오리온 자리에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별 세 개 있다니까. 그 허리띠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삼성을 네가 묶었냐? 그거 네가 묶을 수 있냐? 풀 수 있겠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고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 말은 궤도가 다 있고 법칙이 다 있어서 하나님이 땅에 다 베풀어 두셨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그 시대 과학으로 절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는 말이에요. 그 하늘의 궤도와 별들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지금도 발생하잖아요. 해와 달의 그 인력 때문에 지구에 영향 끼친다는 걸 이걸 지금 벌써 그 시대에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41장까지 얘기를 하니까 42장의 욥이 얘기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하면서 나댔던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학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포인트죠. 그러면서 귀한 말이 나오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좌의 그 능력을 대면할 때, 갈보리산 그 은혜를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세계복음을 할 렘넌트로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응답을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독서 포럼으로 책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높으심과 영광과 위엄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물 위에 우리를 뛰어난 존재로 만드사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짐승보다 낮아지고 만물보다 낮아졌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사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무너져 있는 전 세계 서밋들의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무너진 과학과 자연 현장을 학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무너져 있는 하나님 떠난 그 결과로 재앙 가운데서 무너져버린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지구와 만물을 우주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렘넌트들 전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영적 세계의 귀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